할렐루야. 한 주간을 정리하는 주말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입틀막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으로 완전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봉쇄가 되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먹을 수도 없는 음식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심지어 서로가 자신의 자녀들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떠한 일도 해볼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때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 있던 아람 군대의 귀에 듣기만 해도 겁에 질릴 만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풍부한 음식과 금은 보화들을 모두 버려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빌어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진영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먹던 음식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챙기다가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도 우리가 침묵하면 큰 벌이 미칠지니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사실 나병 환자들이 처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들이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서러운 시간들, 그런 한탄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누리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금은보화도 숨기고 몇 번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입틀막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물론이고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입틀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입틀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음의 크기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없는, 입틀막할 수 없는 구원의 크기입니다.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입술로,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은혜와 동정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격려와 지원의 원천이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복음과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이 부족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복음은 힘을 잃고 말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우리의 말처럼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동일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입을 막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혹시 상처받은 마음, 미움,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의 입을 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입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